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20절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다문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마르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입에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왕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왕상 2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됐는데 어린아이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 처갔다는 게요. 기독교인들도 초신자 시절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었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 버릇을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뭐라는 말씀이야?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10중 8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단하면 어떻게 알겠냐면 하나님하고 힘이 뭐냐면 대동소이해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뭐냐면 사사건건 대적을 하고 하늘의 뜻을 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역할을 하거라 라고 한 지시한 대로 사단도 자기 할 도리를 활동을 하다가 정한 기간이 끝나면은 쓰러져 가는 것이 사단이 가는 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가 할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역할이 있다는 거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데 그 역할을 쉴 때도 없이 길게 한 100년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뭐가 되는가? 기간이 또한 정해져 있다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서원에 말씀하신 그 말이 사실인가를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인들은 전부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갈 길을 정해진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자기 성경에 예언한 자기 갈 길을 복받을 길을 가는 거예요. 복받을 길 가는 자들은 복받을 길을 가는 거고
심판받을 길을 가는 자들은 심판받을 길을 각자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뭐라는 거?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게 줄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이 사단은 지가 버떡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뭐하는가 목적이 있으니까 창조를 하신 거지. 여러분 집에서 뚝딱뚝딱 망치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어. 그럼 의자를 왜 만든 거야? 앉으려고 만든 거지.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는 뭐하는 거야? 않았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할 때는 사단의 하나님이 뭐하는 거야? 예. 필요에 의해서 무슨 목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누가 지었다는 말씀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뭐라는 말씀이야?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라 그랬다. 먹는 날에는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은 죽을까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먹어봐 안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데 안 죽어 그랬으니까 뱀이 여자에게는 말은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안 죽어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와 하나님같이 밝아져가지고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 그리고 나서 뱀이 싹 빠지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받아서 딱 먹습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는데 이 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인 그라운드에 기어다니는 서펀이라 알겠단 말이야. 스네이크로.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배로다가 기어다니면서 땅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여자하고 뭐를 해요?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뱀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귀가 있다는 거지. 근데 육신적인 미물인 뱀은 귀가 없어. 이 뱀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사람 뱀이란 말이야. 이 뱀이 사단이란 말이야.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적행 역사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을 딱 잡아서 보니까 그놈이 옛뱀, 언제 뱀?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여자를 꿰인 뱀이란 말이에요. 옛뱀이고 용을 딱 잡았는데 그놈이 옛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이 커 뭐가 되는 거야? 뱀이 되는 거예요. 용이 커요? 뱀이 커요? 야, 똑같아.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용이 커요, 뱀이 커요. 이렇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당연히 용이 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무기가 저수지에서 1000년 묵으면 용이 된대. 사람들이 안 부딪히고 나서. 근데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뭐야? 옛뱀이요. 근데 그놈이 또 마귀요? 뭐라는 얘기야? 사단인 거예요. 마귀가 커요? 사단이 커요? 했더니 당연히 사단이 크대. 마귀가 크대. 왜 그랬는지 왜 그러냐 했더니 사단은 마귀가 부리는 졸개래.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뭐라 했어요? 사단. 그러니까 다 같은 자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요. 한 놈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과 오보며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살인자며 또 뭐 하는 거? 사기꾼. 이것도 뭐 이건 네임이 못된 건 다 못된 짓 다 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용은 추상적인 추상 컨셉트라는 거란 말이야. 추상적인 개념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뭐라서 사단인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하늘에서 미갈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서 용이 미갈 천사장에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요. 그런데 9절에 가보니까 그님이 옛뱀이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인 거예요. 온 천하를 꾀는 자는 바로 사람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놈 잤잖아. 저 사람 하잖아. 자 하잖아. 그래서 뱀이 뭐라는 얘기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뱀이 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준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충실한 페이스풀한 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뭐라는 말씀이야? 뱀이라는 얘기가 뱀의 새끼였다는 얘기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얘기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얘기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식이야? 마귀의 자녀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아주 많아.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못 난다는 거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의 아벨을 죽였잖아.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뭐야? 아버지의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잖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치고스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용, 뱀, 마귀 뭐라는 얘기야? 사단인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했잖아. 마귀가 사람이야. 사단의 영이 짐승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마귀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뭐라는 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편 104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저희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큰 동물과 대소생물, 크고 작은 생물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악어가 어디서 논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악어하고서 사자 써놓고 그 주연 하나 보면 리워 야단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 얘기는 악어 이퀄 뭐라는 말씀이야? 리워 야단이라는 거예요. 레비에튼이라는 얘기요. 근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는 세상 끝날 심판날로 보면 돼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그러니까 날랜 뱀이 곧 뭐라는 말씀이야?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했으니까 악어 이퀄 뭐라는 얘기야? 리오야단, 리오야단 이퀄 뱀, 뱀 이퀄 뭐라는 말씀이야? 용이라는 얘기요. 같은 존재요. 근데 그 리오야단 악어를 누가 됐다는 얘기야? 주의 지으신 부여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바다에. 근데 그 바다에서 악어가인 리오야단은 용, 뱀, 마귀인 사단이 어디서 논인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논일고 있다는 얘기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야. 계시록 17장 25절에 보면 음녀에 앉은 물, 바닷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놀고 있다는 얘기요? 악어, 리오야단.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했냐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악하게 읽을 때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아수라장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우침이 어십니까? 제 증거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 확인해봐.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니까 뱀은 간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라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벌에서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하고 뭐를 하는 거야? 뭐 대화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거짓말인데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맞아요.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뭐한다? 결코 죽지 않아. 맞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을 뱀이 여자에게 뭐 했다는 얘기야? 했다는 얘기는 뱀하고 여자인 사람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대화를 했다는 얘기요. 이 얘기는 육신적인 그라운드를 기어다니는 서펀 뱀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을 갖다가 뭐냐면 뱀이로 독서로 또 비유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뱀은 귀가 없어요. 귀머거리요. 자, 시편 58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58편 4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보면은 841페이지요. 시편 58편 3절부터 보면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 여기 사단을 비한 거예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뭐 같다냐? 독서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는 뭐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 보니까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뭐다? 독사로다. 그러니까 악인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지금 뭐라는가? 뱀이로. 살로 2장 9절은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또 안 달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시편 104장이라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시편 104장 25절 한번 가봅니다. 시편 104장 25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4절이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증거 내용이 있는가. 시편 104장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술되는요. 하나님이 뭐 지혜를 가지고 전부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은 내용이 뭐냐니까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생물이 무산하이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노는 동물과 무산 대소생물을 누가 지었다는 말씀이야? 주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6절입니까?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악어가 어디서 논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논다는데 그 악어에 서 사자 써놓고 그 옆에 보면은 니오야단했단 말이에요. 그 니오야단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 2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27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그러니까 니오야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악어 하고서 주연하는 니오야단 하는데 니오야단이 뭐냐 했더니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면 하니까 니오야단은 뭐라는 말씀이야? 뱀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를 죽이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오야단이 뭐라는 말씀이야? 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잡으세요.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성경은 전부 뭐냐면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답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신학자들의 주석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많게는 한 20년 가까이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들어보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주석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고서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지. 전부 문제가 퀘스천 마크가 나오면 어디서 해석을 해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셨잖아 제가. 저도 성경을 만약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뭐 하는 거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먹고 살라고 사단도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뭐냐면 먹을 것을 달라고 뭐하는가 사정사정하는 장면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도 뭐 해야 되는가? 피조물이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시편 104장 27절에 보면 이것들이 악어들이 바다에서 뭐냐면 주께서 저희들에게 식물 주기를 뭐하는가? 애걸복걸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족속들도 허구한 날 뭐하는가? 하나님한테 뭐 한다는 말씀이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뭐 한다는 자식이요?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고. 이해가 되죠? 그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또 모르는 척 하질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식물을 뭐냐면 하나님의 또 모르는 척하고 다 준단 말이라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뭐냐면 유지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 그들이 할 뭐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그들이 뭐 하는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면서 뭐 하는가? 생명을 연장시켜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아봤던 그 밑에 있어요. 자, 시편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4장. 시편 104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이것들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동물도 이게 다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 짐승들이 다 몽땅 짐승 족속들도 몽땅 다 해당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말씀이야? 그때에 맞게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뭐 한다는 거야? 주기를 뭐 한다는 거야? 애걸복걸하면서 다 구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이 구하는 그 양식을 다 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예. 자, 그 앞에서 시편 104장 그 앞에 9절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편 104장 그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요 샘은 요건 말씀이란 말이야.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에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시사 들의 각 짐승들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람에 공중의 새들이 이게 전부 사단의 족속의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어서 나무 사이에서 소리를 바란도다. 차보세요.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식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주니까 이 짐승들도 만족해가지고 가지에 앉아가지고 새들도 뭐 한다는 얘기야. 좋아가지고 그냥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지적인다는 얘기요. 지적인다는 얘기는 사단의 그 비진리의 말씀을 뭐 한다는 얘기야.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하고 힘이 삐까삐까 속된 표현들이 삐까삐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뭐 한다는 말씀이야.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마는가 애걸복걸하면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뭘 준다는 얘기야? 식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상 22장 20절에 보면은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라이트들을 전부 우상에 미치게 와이프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사벨이라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에 미치게 만든 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를 심판할 텐데 어떻게 심판할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 영들이 나와가지고서 그 아합 왕을 조종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 아합 왕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한 명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이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나타나가지고서 제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가가지고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들의 입에 있어가지고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그럴듯하구나. 가서 그리 하거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다 같아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선지자들이 토해낸 말하는 그 말은 전부 참말 아니고 뭐만 예언했어요? 거짓말만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서 아합 왕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영도 아합 왕의 선지자들한테 누구 허락받고 그들의 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도 제멋대로 활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만 해야지 허락한 것만 뭐 하는 거 그들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바로왕을. 이 애굽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강들 중에 누운 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어가 뭐라 그랬어요? 용뱀막이 사단, 니고자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애굽왕은 누굴 비유한 거야? 사단의 세력을 빙자했는데 내가 애굽왕 바로를 택해가지고서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왕.
전 세계를 룰링하는 오늘날 같은 슈퍼파워를 가진 애굽의 왕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반전의 대역사를 이루면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뭐 하는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뭐 하는가 쭉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한번 갑시다. 로마서 9장 14절 한번 14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되 성경이 어떻게 바르게 이릅니까? 성경에 바르게 기록된 말씀이 있으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왕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놔줄라니까 하나님 앞서가가지고 또 다시 마음을 확 뒤집어놔가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누가 그 애굽 왕 바로가 누구래? 그게 사단이야. 용백마귀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마음을 만약에 떡 주무르듯이 누가 주물렀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도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 거예요. 악신이 임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번뇌가지고 미쳐서 그냥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발광을 하고 있을 때 다윗왕이 가가지고서 수금을 탁 불키니까 그 악신이 뭐하는가 사울왕이로부터 쫙 떠나가지고 온데간데 없고 사울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왕을 이미 다윗왕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다윗왕을 자기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리스펙트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악신도 누가 부리고 있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 18장 2절에 하면 큰 성 5만 가지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들은 다 모이는 집합소가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큰 산이라는 거예요. 축해하는 금잔. 열방이 그 포도주로 인하여 미쳤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은 누구 수중에 있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큰 뭐라는 얘기야? 금잔이요. 열방이 음료가 되는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전부 뭐냐면 미쳤도다란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는 5만 가지 귀신들, 더러운 영들도 전부 누구 수중에 있다는 얘기요?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르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자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하였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사단의 족속들이 모이는 것이 총 집합소가 어디라는 거야? 이 바벨도성인데 이 바벨도성이 뭐냐면은 자 예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몇 페이지냐면 1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 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각기 나와서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에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호세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뭐에 있는 수중에 있는 온 세계로 출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 수중에 있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는 얘기요. 귀신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부처님 무슨 바닥? 그런 것과 같이 손바닥에 대는 것 같이 만 가지 더러운 귀신들의 영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런 그 영들도 사단의 족속들이 전부 누구 수중에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 할 일을 에게 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한 뜻이 응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417페이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사 한 뜻이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도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에게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한 뜻을 이루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에 의해서 굴복이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의 역사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역사는 하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많은 거야. 하나님의 필요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대적하는 게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확인해 봅니다. 334페이지가 됐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하니까 만 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적 가지고 오는 거 이거 전부 이건 다 속임수라는 얘기요. 예. 뭘 받지 못하게?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주어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 믿게 되는 거 믿게 누가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 유혹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거저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말씀 깨달라고 그냥 울부짖고 맨날 허구한 날 철야예배 들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토굴에 들어가서 저 위트리까 저기 저 윗동네 여기 가면 저 마와라는 타운이 있어요. 그 타운은 위트 장소 갔는데 글자가대로 이렇게 이것만 해라 무릎 딱 그러면 움직일 틈이 없어. 간신히 여기 얼굴 가려운데 긁을 정도로 그 습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냥 때를 따라서 식물들 그러면 간구하도 성경 한 구절 못 깨닫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 있냐고.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께로서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근데 시간 여기 오셔가지고서 말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인가 무별 통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가 허락해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왔다가도 말인가 다 도망가. 각종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이 왔다가는 어그마 나살라라고 해서 36개 추락낭을 친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왔다가는 만약에 여기서 온 카인접 사인접 원던 몰라가라 뭐하고 비용고증 이런 사람도 와봐. 이 말씀 받으면은 여기는 잘못 왔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라고 해서 36개가 아니고 36개 더블이 뭐야? 72. 맞아요. 권사님이 72개래. 72개로 다 도망간단 말이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버티질 못해.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그들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누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늘 성도들한테 아버지의 전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늘 성도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완벽하게 정통 신학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성경 나도 완벽하게 토달려고 다 가졌다라면서 이제 글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놓고 목회를 하려고 쫙 프레를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자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딱 뜨는 거 보니까 성경을 뭐냐면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다고 뭐 했던 거야? 착각을 하고 있어.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뭐를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전은 참 비전이요? 거짓 비전이요? 응?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하느니라 다시 찾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처음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건 뉴욕 뉴저지에 지금 뭐가 와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한 3, 4개월 지나면 오지 말라 해도 뭐 하는 거야? 봄이 또 다시 찾아와. 그리고 또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다시 또 가을이 찾아오고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고 다시 또 봄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사단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왜? 피조 세계거든 이것도 지구도. 그걸 누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역할, 악한 역할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길이게 한 100년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활동할 수 있는 뭐가 되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이 사단은 창세 때에는 여자를 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율법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뭐냐면 내를 해버린 거예요.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 온 천하를 뭐냐면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사단이 합법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뭐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냐면 그 사단에게 뭐냐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게 경배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가는 불못 심판을 피할 수가 있냐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계시록에 가가지고 42달이 딱 지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 갖고 온 그 천사에게 붙잡혀가지고서 무적행으로 쫙 그냥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그래가지고 촥 무적행 임봉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 감옥에서 뭐니까 갇혀 있다가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차고 나면 다시 무적행에서 사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의 무리가 쫙 전부 또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악한 무리들한테 악한 무리,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 속으로 다시 또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사랑하는 성을 그냥 포위를 하면서 에워싸면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을 뭐냐면 소멸을 시킨다. 소멸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태워가지고 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멸시켜가지고 그들을 전부 뭐냐면 영원 불못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다? 맞아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있는 불못행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고난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하나만 한번 확인해 봐.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요 짐승이 뭐냐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인데 요 7머리 10뿔 짐승에게 사단이 마귀 새끼가 자기 권세를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의 이름 곧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도 이때 짐승에게 싸웠다는 죽음을 당해요. 성도들도 대적이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안젤라 매섭니다. 여러분 귀에 이제 들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더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했잖아요. 1000년 왕국의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들으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안젤라 매섭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이 뭐가 되어 있는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을 이 짐승이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가면 7머리 10뿔 짐승을 이 음료를 갖다가 빨가벗겨 놔요. 빨가벗겨가지고 살을 불에 태워서 저들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정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마지막 7째 대접을 공기에다가 촥 뿌려버려요. 공기. 숨 안 쉬고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전부 마스크들 쓰셨는데
코입 마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쫙 뿌려나가요. 그래가지고 바벨, 이 귀신에 져서 큰 성 바벨 소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전부 그냥 바벨 도성이 일시간에 전부 그냥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단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귀신아 이런 교단 이거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성경대로 보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뭐 하는 건 놀고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라면 뭐 하는 거야? 그냥 무서워서 나가는 거야. 시끄러워서 나갔다고 하자고. 그렇게 프리텐드 하자고 예를 들어보자고. 시끄러워 나갔다가 뭐 하는 거야? 더 지독한 몇 놈 데리고 와? 7놈 그 다음 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 버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물이 있으면 들어와라 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얼씬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했으면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터치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졌냐면 짐승이 맡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뜻에 의해서 그들도 말인가 그들도 그 한 뜻에 의해서 활동을 하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도 활동 기간은 말인가 마감하고 마지막은 어디 가는가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춘향전 같이. 춘향전의 변사들을 누가 만든 거야? 작가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향이를 말인가 큐로피가 만드는 거예요. 내 인양! 춘향이 인양! 뭐를 들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멋대로 더 나가가지고 성춘향이를 죽여버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은 그 맞아 파이어리 이 동네에서 그 제명에 못 주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이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거 언제까지? 몽룡도련님이 암행어사 절도요 할 때까지만 나는 거 자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이해가 되세요? 딱 이몽룡이 출연한 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 포박에 불려가지고 심판을 받잖아. 이와 같이 사단도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음받고 활동을 했지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천력은 뭐 하는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요. 어디로? 불못이로.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한다 그랬잖아.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후세 영광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다가오는 영생의 나라를 뭐냐면 살아서 유업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사단에 가는 뭐야?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 생명 남으실 것 따먹고 영생이 되는 귀한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